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전날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오늘의 성만찬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저녁 식사 장면과 성만찬 장면이 생략된 채 오직 3족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1세기 후반 당시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기록이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복음에 기록되는 것을 굳이 자기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뭐 어차피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 보면 되지. 내가 그걸 다시 뭐 똑같이 옮겨 적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글을 쓸 때에도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생략합니다. 꼭 중요한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사건들은 중복되더라도 기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생략했던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1세기 후반의 교회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이 유월절 전날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 이러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그 시기 동안 계속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그냥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언제 장로 되냐, 너는 뭐 권사냐, 너는 만수 집사냐, 너는 집사냐,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평생 목회하면서 내가 뭐 지방에서 뭐 임원하냐, 왜 뭐 총회 대의원 가냐, 뭐 총회 올라가서 무슨 뭐 부장이 되냐,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예. 네. 여러분 이게 그걸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다른 측면에서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초대교회도 1세기 후반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그죠? 우리가 보면 뭐 나는 예수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뭐 게바, 베드로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파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분열하고, 그래서 누가 더 잘났냐, 뭐 누가 더 잘하냐, 뭐 이렇게 누가 더 높으냐, 뭐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던 일들이 한참 뭐 수백 년 뭐 지나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1세기 후반 100년도 안 돼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물론 이게 좋은 태도예요. 근데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나도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나도 그래요. 근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건 사실 윤리적 교훈에 지나지 않으니까 오늘 초점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결국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 다 알고 그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다 알고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누군가를 섬기고 모르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모르고 누군가에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가룟 유다를 우리식의 표현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관용어구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학자마다 해석은 조금 다른데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우리에 적용하기 편하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의미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가룟 유다를 정말 가까운 사람,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면 얼마든지 발 씻어줄 수 있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자세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겉옷을 벗고, 두 번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두 가지 표현 나오는데,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잠바를 입고 막 위에 치렁치렁 외투를 입고 이렇게 일하면 일하기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냥 일하는 척 흉내 내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그 복장이 단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족을 하기 위해서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잘 하시고 싶으셔요. 대충 그냥 세족하는 흉내,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하신 건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여자들을 진심으로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건을 허리에 동인다라고 하는 건 당시 노예들이 주인 앞에 섰을 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발을 씻어 주시는데, 근데 그게 스승의 자리에서 이렇게 봐라, 내가 이렇게 너 섬겨.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는 모든 자선은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 내가 이렇게 아량이 커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내가 이렇게 친절해서, 내가 이렇게 착해서, 내가 이렇게 선해서 내가 준다예요.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적선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이 적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예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족을 하셨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대단한 거지만, 모르고는 나도 혹시 할 수 있겠다. 우리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뒤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가 전혀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 채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나하고 가까우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감이나 나에 대해서 어떤 싫은 마음이나 그런 게 적이나 이런 게 좀 없고 그냥 하니까 나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뒤에 가서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들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던 중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오시더니 자, 발 좀 씻자 이렇게 갑자기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란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이건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어가지고 주님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여기서 절대로란 단어는요. 영원히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와 내가 나눌 몫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있는 좋은 것을 네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내가 예수님한테 발을 내놓고 씻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함이다. 이게 관계다. 이게 진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나를 많이 씻어주시면 예수님하고 나는 많이 친한 거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것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네? 많은 몫을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뭐 다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발만 씻겨주지 말고 다 씻겨주세요. 다. 손도 씻겨주시고 몸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세요. 제가 많이 받고 싶어요. 예수님 거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저는 지금 번역이 아쉬워요. 옳으니라. 이게 빚졌다는 뜻이에요. 빚졌다. 너희가 나한테 빚진 거야. 이거 갚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명령 수준이 아니고요. 너희들 빚진 거야. 이거 빚 갚아야 돼. 자,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신 빚을 갚으려면 우리가 몇 명 씻어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근데 주님은 지금 안 계세요. 네. 여러분들 다 미뤄뒀다가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제가 그때 빚진 거 갚을 테니까 발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 가서 뭐 씻을 일이 뭐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예수들한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 씻어줘야 여러분 갚을 수 있죠? 몇 명 씻어줘야 갚을 수 있어요? 한 1000명? 1000명? 네. 우리는 몇 명 씻어줬나요? 몇 명? 우리는 빚 갚아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좀 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입체적으로
두 말씀이 입체적으로 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요. 멱살 잡고 빨리 갚으라고. 야, 내가 곧 갚겠다 그러니까 응? 언제 갚냐? 너 좋은 말 해서는 안 갚으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빚졌어요. 근데 주님이 빚 갚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빚졌어. 갚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몇 명한테 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섬김이 뭐냐? 섬김은 제가 말씀드렸죠. 적선이 아니에요. 섬김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섬김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 발등을 찍은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네. 섬김은 허물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네. 먼지를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거 씻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어요. 첫째,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 나한테 내 발등을 찍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발등을 찍은 사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발등 한번 찍혀보세요. 네. 그 분해가지고, 그게 아주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그 내 발등을 찍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내 발등을 찍은 사람과 같은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무리들이 있는데,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씻어주는 건데, 이거를 좀 구분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곁에 있는 부족하고 좀 뭔가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이게 섬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그냥 흉내내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어떤 태도로? 종의 태도로 그렇게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우리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거기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모르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걸 밝히세요.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다 아신대요. 내 발등을 찍는 믿었던 도끼에 내가 발등이 찍히는 일을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다 알고 하셨구나.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할지. 주님이 내가 어떤 의도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내 꿍꿍이 주님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나를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지금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너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섬김을 받지 못.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아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발 씻겨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서너 명밖에 못해요. 서너 명밖에. 여러분이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밖에 못해요. 길어야 한 달도 못 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종의 태도로 진심으로 나를 섬겨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의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는 충분히 사랑하시다, 영원히 사랑하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안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응?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교회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충분히 하느냐, 이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들여서 내가 사역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사역을 합니다. 다 살아가죠. 우리 교회 노는 사람 없어요. 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사역합니다. 근데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충분히 넘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자, 그 사랑을 진짜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요.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받아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예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졌구나, 교만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충격이 안 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나와요. 그게 누구죠? 루시퍼예요. 내가 사단 되는 거, 사단. 내가 예수님보다 높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잘났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커요? 내가 예수님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두 번째 구절, 그 다음 구절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안 하면 사탄이고 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선택하면 돼요? 이거 뒤에 거 보면 되는 거예요. 하면 복이구나. 하면 뭐야? 나도 내 발등 찍은 사람, 나도 그 사람 발 씻어주면 그게 내게 복이구나.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내게 복이 되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복이 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그 사랑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즉 가룟 유다도 어쨌든 이미 용서를 받은 거죠.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잘못해도 주님 다 씻어주시지 뭐. 내가 못해도 주님 다 이해해 주시지 뭐. 내가 실수해도 주님 다 덮어주시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죠.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 크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자기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다 찾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결국 예수님은 나를 찾아내실 것이고 나를 결국 주님께서 취하실 것이고 결국 나를 데리고 갈 것이고 결국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푹 놓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에서 다른 태도를, 더 좋은 태도를, 더 나은 태도를 가져야 되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놀라운 용서를 제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섬김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그 씻음의 그 섬김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섬김을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섬김을 제가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받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는 뭐 대충 씻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음으로 못 받은 거예요. 유다가. 몸은 받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잘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고 그 섬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더 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주께 구합니다. 주님의 그 섬김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주님의 섬김이 충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